자,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봅시다. 이제 어제하고 오늘하고 날씨가 너무 많이 틀리죠. 시원한 바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시원한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글자는 쉬운데 내용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 찾았지요? 우리 같이 하나님성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이게 글자는 참 어려운 글자가 아닌데 내용은 참 이게 좀 어렵습니다. 좀 쉽게 그렇게 이해가 되면 좋은데 영의 내용을 많이 알면은 금방 이해되는데 아니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신학생 때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걸 들었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말하는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게 뭐가 있긴 있는데 아무리 들어도 그때는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세월이 30몇 년 훌쩍 지났죠. 그 가운데 이제 이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었고 또 오늘 또 이 말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부터 제가 쉽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죠. 그 당시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겠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3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은 내 말을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살면은 참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짜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면은 진리를 알게 된다. 32절입니다. 네가 내 제자가 되면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은 네가 내 말을 듣고도 내 말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진리를 알게 되면은 네가 아는 그 진리가 네 인생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만약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네 인생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자유롭지 못하다. 종으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빌라도도 유대 총독이죠. 진리가 뭔지 몰랐죠. 진리라는 말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진리라 하면은 진리라는 말의 뜻은 어렴풋이 알겠는데 그게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됐죠. 진리는 그 쉬운 말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이 진실,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리가
세상 말은 거의 99% 거짓말이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그냥 진리라는 용어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주님을 따른 유대인들이죠.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자유인인데 어찌하여 자유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묻죠. 아, 우리가 자유인인데 뭔 또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34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 하면은 죄를 범하면은 죄의 종이라. 이걸 죄에서 해방되면은 자유인이 됩니다. 죄에 묶이면은 종의 인생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죄를 가진 죄인이 되면은 하늘나라에 거할 수 없습니다. 살아도 하늘나라에 거할 수 없고 죽어도 하늘나라에 거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죄를 해결하면은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살아도 하늘나라 안에 거하고 죽어도 하늘나라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이죠. 살아도 하늘나라요 죽어도 하늘나라. 이게 참 그 영의 내용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은 참 어려운 소리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면은 너희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제가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뭘 생각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말씀 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진리로 자유로운 인생을 진리로 내가 진실에 속하게 되면은 내 인생이 자유로운 인생이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거짓으로 종의 인생이 됩니다. 즉 세상 말을 믿게 되면은 자기를 믿고 세상 말을 믿게 되면은 평생 종의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종의 인생을 살아봤고 자유로운 인생 지금 살아가고 있고 두 가지를 다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압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공통적으로 다 느낍니다. 뭘 느끼냐 하면은 인생은 참 마음대로 안 된다. 맞죠? 인생 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 사는데 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을 이렇게 잡고 끌고 가는 것 같다. 어딘가 매여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아예 생각 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정말 살려고 아웅다웅 바둥치고 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하다 보면은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게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 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절대 알 길이 없죠. 그리고 또한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사고라 그러죠. 그죠? 큰 사고나 작은 사고나 원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당하는 일입니다. 사고 없는 나라가 없고 사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많은 철학자들도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 지구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이 왜 사는지 그리고 죽고 난 다음 어떻게 되는지 고대로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믿음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요, 이러한 뭔가 인생에 이상하게 뭐가 있긴 있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결정짓냐 하면은, 야, 그 운명이야. 네 운명이야. 네 팔자야. 그냥 팔자인 줄 알고 살아. 그럴 때에 우리 모두는 그래, 맞아. 그래, 이것이 내 운명이지. 내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의 고통과 고난이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팔자니 운명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니까 그게 좀 시원합니다. 그래, 내 운명이니 내 팔자니 그냥 팔자대로 살다가 죽자. 그러면 갈등이 없어져요. 어려움이 와도 내 팔자고, 좋은 일이 있어도 내 팔자고, 집안이 무너져도 운명이고, 집안이 잘 돼도 운명이고, 전부 다 운명에 맡겨버리니까 뭔가 갈등이 없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살아왔습니다. 참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럴까? 저는 20대에 벌써 이걸 생각했잖아요. 왜 사는 게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대개 그렇습니다. 이런 의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살아서 뭐 굉장히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출세하든 출세 못하든 이 고난,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죠. 사는 게 뭘까? 이걸 알려고 합니다. 왜 인생살이가 이렇게 힘드냐? 뭐 석가모니는 보리수남 밑에서 돌을 닦다가 엉뚱한 걸 깨달았죠. 지금도 지옥 가 있습니다만 석가모니 천국 못 갔어요. 그게 인생에 대해서 뭔가 깊이 고뇌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뭔가 알고 싶다. 이게 세상에 이제 돌을 닦는 모든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사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걸 전부 다 고민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거짓말만 가득합니다. 종교라는 거 백날 가봐야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났고 독생자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왔죠. 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결국 그 인생은 이리 됩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대로 인생을 나눔이 내렸습니다. 평생 종으로서 사는 인생이 있고 자유인으로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종으로 사는 인생과 자유인으로 사는 인생이 나누어지는 기준이 뭐냐? 기준은 쉽습니다.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 살면은 100% 평생 고통 속에 종의 인생 지 마음대로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괴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면서 그 죄를 씻으면서 사는 사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죠.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늘 죄를 처리하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자유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과 자유인은 너무 인생이 다르잖아요. 종은 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절대 못해요. 뭔가 매여 있습니다. 그래 시킨 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종입니다. 하고 싶은 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유인은 마음대로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온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잖아요. 자유가 그렇게 좋습니다. 육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고 싶다. 나는 고통당하기 싫다. 나는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자유인이 되면은 그렇게 인생을 예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은 인생이 더 예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됩니다. 아니 또 그래 돼야 우리가 예수 믿지. 그래 안 되는 예수 우리가 왜 믿습니까? 예수 믿어도 고생하고 예수 안 믿어도 고생할 바에야 안 믿고 고생하지. 뭐 하려고 거다가 예수 믿는 것까지 우리가 수고를 하겠어요. 우리가 항상 이성이 이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두 가지의 삶을 다 살았기 때문에 알죠. 자유인의 인생,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야, 이게 너무 좋죠. 그런데 종과 자유인의 기준은 죄라 그랬죠. 요놈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는 죄 문제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씻잖아요. 세수로 하고 샤워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몸에서 더러운 게 나오거든요. 몸에서 더러운 게 나오니까 항상 씻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마음에서 더러운 게 나와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죽을 고생 다 합니다. 몸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듯이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처리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오늘 그 주보 뒤에 하나님은 참고 계신다 그 내용 잘 읽어보세요. 그만큼 이 죄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죄를 가지고 사느냐 죄를 씻어버리고 사느냐. 내 몸에서 나오는 더러운 거 그대로 가지고 살면 더러운 사람 되죠.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팍팍 납니다. 그리고 매일 씻잖아요. 매일 태어나서 안 씻는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항상 씻습니다. 옷도 그릇도 방도 차도 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항상 씻습니다. 그렇게 깨끗하죠. 영적으로 꼭 같습니다. 생각하면은 생각에 죄가 묻어 나옵니다. 말을 하면은 말에 죄가 나와요. 행동하면은 행동에 죄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 죄 덩어리입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제일 더럽습니다. 짐승이 그래 더러운 게 물론 더러운 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처럼요 더러움이 계속 안 나와요. 짐승들은 가만히 보세요. 토끼가 보세요. 목욕을 합니까? 토끼가 그냥 키워놓으면 항상 그 하얗게 그렇게 예쁩니다. 근데 사람은요 하루나 이틀 안 씻으면요 눈에서 눈곱 나오죠. 머리에서 기름 나오죠. 코에서 콧물 나오죠. 귀에서는 귀지가 나오죠. 입에서는 침이 나오죠. 가래가 나오죠. 대변 나오죠. 소변 나오죠. 온몸에서는 땅구멍에서는 땀이 나오죠. 진짜 사람 더럽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제일 깨끗하냐? 씻잖아요. 항상 씻습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나 유교 원리는 꼭 같습니다. 그걸 알고 이제 자유로운 인생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하나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주님이 흘리신 보혈, 야, 네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 죄사성 사망이잖아요. 죄를 하나라도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피요. 그런데 피를 빼버리면 사람 죽어요. 피가 있으면 이제 사람이 사는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세상 죄를 짊어지고 피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이거는 사망의 증거입니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린 보혈의 피, 아 이거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거 믿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되죠. 입술로 하나님 이 죄를 범했습니다. 무지하게 쉽습니다.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 십자가 피를 믿고 그 피만이 내 죄를 씻거든. 저 인도에 가보세요. 그저 더러운 물이죠. 우리가 봐서는요 진짜 구정물입니다. 그 성수라 해가지고요 거기서 목욕하고 그 물을 먹고요 거기서 빨래를 하고 그 물을 떠갑니다. 근데 그 물에 진짜 얼마나 많은 그 더러운 질병들이 거기에 속에 있습니까? 우글거립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죄 씻는데요. 그 강에서 목욕을 하면은 죄를 씻는데요. 참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죄하고 연관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종교라는 자체가 보면은 죄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그 더러운 물에 가가지고 씻는다 해가지고 죄가 씻어집니까? 씻지. 오직 죄 씻는 건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피. 정말 자유로운 인생 된다면은 십자가 피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악을 날마다 씻어내면 됩니다. 그거 쉬워요. 우리가 샤워하면 깨끗하잖아요. 샤워하기 좀 귀찮죠. 뭐 샤워 안 하고 그냥 자면 좋죠. 뭐 자기 전에 양치질 하려고 하면 얼마나 더 귀찮아요. 양치질 안 하고 자면 좋지. 그렇지만 양치 안 하면 난 이빨 다 빠져요. 세수 안 하면요 더러운 냄새 납니다. 좀 귀찮아도 우리가 샤워하고 귀찮아도 양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좀 귀찮아도 내 마음에서 하루 종일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한 더러운 죄악 하나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 죄를 짓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건 허물이라잖아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한 죄악도 오늘 또 범했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게 그게 절대 뭐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를 항상 씻으면서 살아가면은 자유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자유롭다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죄인이 됩니다. 죄인은요 형벌이 반드시 가해집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되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영적 존재나 영의 이치를 절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죄를 알 수가 없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닦으면서 그렇게 뭘 알려고 하지만 죄를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는다는 사실을 절대 모릅니다. 모르게 돼요. 신기하게. 절대 모르게 돼 있어요. 그게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만은.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가지면 죄인이 되거든요. 죄인이 되면은 바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매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늘 씻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끗하게 하라. 주님 그랬잖아요. 너 기도 많이 해라. 너 쉬지 말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해라. 잘못했다고 빌어라. 내가 무조건 용서해 줄게.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었잖냐.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 피를 흘렸잖냐. 그 사실을 믿고 너는 네 죄 자백해라.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죄가 씻어져요. 그럼 의인이 되죠. 그러면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젠 죄하고 내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럼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죄에 붙들리면은 재앙이 임해요. 사고 빵빵 터집니다. 그러나 죄에서 자유로워지면은 사고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고 없잖아요. 30년 넘게. 이거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받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유롭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 말을 듣다 보면은 세상 말 다 맞아요. 틀린 말 없어요. 학교에 가서 들으면 학교에 가서 하는 말이 맞고, 신부가 하는 말 들으면 하는 말이 맞고, 절간에 가가지고 중이 이야기하면 그 말도 맞고, 학자가 이야기하면 그 말도 맞고, 전부 다 맞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뭔지 나중에는 모릅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이게 세상 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즉 영적으로 말하면 거짓에 속아 살게 되고 자기 인생을 잘못 살게 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돈 있으면 산다라는 말이 우리 세상 말에서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돈 있으면 산다. 오, 그래, 맞아. 그럼 돈 있으면 산다라는 그 말 때문에 평생 돈을 벌기 위하여 우리가 80년이란 평생의 인생을 돈을 벌기 위하여 시간을 다 사용합니다. 근데 사라지느냐? 안 사라집니다. 돈 있으면 산다가 거짓말이에요. 근데 돈 있으면 산다라는 그 말이 진짜인 걸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이라는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거짓말이에요. 내 인생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말들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거짓말이라는 거 금방 들통납니다. 그렇지만 그걸 깨달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에 그냥 살아야 돼요. 거짓에 속아 살게 됩니다. 거짓말이라는 울타리 속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인생을 잘못된 길로 자기가 끌고 가게 돼요. 이게 거짓에 속은 사람, 마귀의 자녀들, 그런 모습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세상 말도 좋지만 세상 말도 세상이 있을 동안에는 맞는 거 맞기는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인생이 다 해결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성경 주님 주신 말씀, 내 말은 주님 그랬잖아요. 진리다. 진리다. 그 진리라는 말을 주님이 쓰시죠.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은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돈으로 산다. 주님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산다. 그럼 그 말이 우리가 이제 해석이 다 됐잖아요. 그래 맞아. 그러면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뭐 되느냐? 바르게 살게 된다. 바르게. 진실이니까 기도하라. 기도하고 살아가면 사고가 안 나요. 얼마나 좋은데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 그렇구나. 미워하지 말라.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시기하지 말라. 시기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구나. 다투지 말라. 아 다투면 안 되는구나.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면 내 몸에 병드는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고치죠. 아 이게 그렇구나. 세상에 하는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항상 반대입니다. 언제나 반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성경 보세요. 전부 다 반대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 살았던 인생이 바르게 살아갑니다. 바르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복 주죠. 복이 하나님 말 잘 들으니까 하나님 복 주죠. 그래서 인생이 점점 나아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잘 됐다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믿음은요 떨어지는 게 없어요. 점점 잘 돼. 그래서 인생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바로 죄에서 자유하고 세상말 거짓말에서 자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사람은요, 자기 몸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 몸이 자기인 줄, 맞아요. 그게 맞기는 맞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내 몸, 내 것이 아니다는 건 뭐로 아느냐? 내 몸 중에서 내가 만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카락 내가 안 만들었어요. 눈도 손톱도 발톱도 내가 만든 거 없어요. 오장육부 내가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내 몸이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막 뜯어고쳐버리죠. 말라고 병 걸립니까? 병 안 걸리지. 근데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병 걸립니다. 이게 몸이 지 마음대로 안 돼요. 좀 예쁘게 되고 싶은데 얼굴이 예쁘게 안 돼요. 이빨도 좀 가지런하게 예쁘게 나면 어때요? 근데 던지고 막 나고 막 어디 셈인지 모릅니다. 그걸 조금만 생각하면 압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육신이 난 줄 알고 육신을 위해 삽니다. 주님은요, 육신을 위해 살지 마라. 육신 사랑하지 마라. 육신 따라가지 마라. 이게 주님이 하시는 경고죠. 그 말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내가 아니고 내 영혼이 진짜 납니다. 내 영혼, 내 몸 속에 있는 내 영혼. 사람은 육신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 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걸 이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육신을 위해 살았잖아요. 먹고 입고 돈 벌어가 뭐 하고 내 몸 치장하고 이 몸 어차피 땅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 몸은 땅 속에 들어갑니다. 땅 속에 들어가는 몸을 위하여 80년, 100년이라는 세월을 다 사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뭡니까? 너는 육신의 종. 육신의 종. 우리가 육신의 종으로 살아봤어요. 아, 그게 삶의 방식이 그게 아니구나. 내 영혼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영혼 살기 위하여 이 세상 산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영적 존재를 알 수 있고 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야 살아도 하늘나라 안에 거할 수 있고 죽어도 우리의 본향이죠. 그곳에서 만들어져 왔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그 본향 거기에 하늘나라 갈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인생은 육신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 제가 영에 이거 내용 깨닫고 2, 3년 뒤에 그걸 이게 인생이 이렇구나. 그래서 성지 자문으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인생은 영혼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다. 엉뚱하게 살지 마라. 잘못 살면 신세 망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종에서 해방됩니다. 첫째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에서 해방되고요. 세 번째는 육신의 종에서 해방됩니다. 그렇게 해방되면 어떠냐? 자유롭습니다.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인생도 편하고 하는 일이 잘 되게 됩니다. 그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닌데 모를 때는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이거 몰라가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헤매고 다니잖아요. 지금 또 고생하잖아요. 왜 고생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우리가 옛날에 그 종의 인생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종으로 우리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지옥 갑니다. 후손 3, 4대 집안이 무너집니다. 이 세 가지에서 완전히 해방되면 됩니다. 해방되는 방법은 주님 주시는 피와 살입니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거짓말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은 육신이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하여 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야, 그게 그렇구나. 보세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게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쉬운 내용입니다. 이 간단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지난날 고생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앞으로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많이 사모하시고 깨달으시고 또 내 영혼 사랑하여 영혼 살리는데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로운 인생 정말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야, 예수 진짜 잘 믿었다. 예수 하면서 내 신세 망칠 뻔했네. 그리하여 여러분 인생 자유로운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